어제가 3.1절 95주기였습니다. 3.1절 95돌. 해마다 3.1절이 되면 특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죠. 제암리 교회. 그때는 수원 제암리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거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주소가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서쪽으로 서해 쪽으로 한 20km, 50리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옛 지명은 두렁바위입니다. 두렁바위. 당시 제암리 교회는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주일이 돼도 교회를 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좀 지나서 주재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 목사님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무튼 예배를 드려도 된다니까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성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약 30가정의 성도들이 아이들까지도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정말 기록에 보면 울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축도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순사들과 헌병들이 닥쳐서 그 제암리 교회 그 예배당 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그고 준비해온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지프로 지붕을 얹었고 또 이 목조로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순식간에 그 제암리 교회가 이제 불에 휩싸였습니다. 당황한 교인들이 창을 부수고 어린 아이들부터 먼저 내보냈는데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이 가차없이 다들 사살했습니다. 결국 그날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몽땅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19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참사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때 일제가 유독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전국적으로 교회를 41개처나 완전히 불사르며 박해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제는 적어도 3.1 운동의 주동 세력이 교회고 기독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3.1 운동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핵심 세력에 대한 보복과 응징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박해했던 것이고 교회를 불살랐던 겁니다. 그런데 3.1 운동이 95년이나 흘러서 이제는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소금을 뿌리며 온갖 망언과 만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보상은커녕 변명과 부정과 발뺌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큰 위협 가운데는 일본이 전부가 아니고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도 남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잖아요. 이번에 남북 이산 가족이 금강산에서 2차례나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형제 맞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지간이 맞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남북 이산 가족이 금강산에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던 그 시간에 바로 그 동해에서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과도 첨예하게 맞서고 북한과도 피 터지게 서로 싸우며 끊임없이 보복전을 펼쳐야 됩니까? 해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서 해법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주님 앞에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손에 잡은 채 주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유다가 주님께 다가가서 배신의 키스를 하며 신호를 보내자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마치 강도를 잡듯이, 도적을 잡듯이 주님을 그렇게 체포했습니다. 자다가 놀라 깬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베드로는 순발력 있게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았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누구도 베드로의 이 행동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스승을 지키려는 충정 아니었습니까? 무고한 자의 실존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놀라는 것은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다고요? 51절을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말구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엇까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정당방위까지. 스승을 위한 충정의 칼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칼을 뽑잖아요.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주님은 못 말리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래서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더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며 다 달아난 겁니다. 여러분, 정당방위가 뭡니까? 그야말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도 허용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참으라고 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어떻습니까? 너무 이상적입니까? 너무 감상적입니까? 너무 비현실적입니까? 주님이 너무 순진하십니까? 산상보훈을 한번 보십시오. 산상보훈. 주옥같이요. 처음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이런 감미로운 선율이 점점 더 격렬해지다가 나중에는 절대 보복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가 줄이면 먹이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쯤 되면 아예 네 목숨을 내게 다오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다 산상보훈을 버립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자기를 해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그들의 사죄를 비셨습니다. 따라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 무슨 이상이나 관념이나 사변이나 궤변이 아니고 그게 그대로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그분의 생애였고 그게 그대로 그분 존재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야 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들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나를 지키겠다고 칼을 쓰는데 왜 망합니까? 그게 바로 칼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칼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칼은 자고로 칼집에 꽂혀 있어야 칼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뽑히면 그건 더 이상 칼이 아닙니다. 흉기입니다. 살인의 도구입니다. 칼 칼집에 꽂으면서 뽑으면 정말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야 되잖아요. 칼에 한번 피를 묻혀 보십시오. 절대 칼집에 다시 꽂지 못합니다. 평생 그 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칼에 희생된 사람들의 칼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불안에 떨며 항상 칼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가 너무 잘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칼을 쓰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보복은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고 이는 이를 부르고 눈은 눈을 부르기 때문에 절대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복수를 굉장히 미화합니다. 복수하는 사람을 굉장히 영웅시하잖아요. 무슨 집단이나 무슨 뭐 가문이나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서는 그런 자식이나 후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사극이 다 그렇잖아요. 복수전이죠, 복수. 우리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감동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반대합니다. 특히 주님은 보복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중무장을 해도 나를 지킬까 말까 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칼을 칼집에 꽂고 정당방위마저도 포기한 채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는 의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래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억울하고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면서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겉옷을 서로 갖겠다며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사죄를 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신 말씀도 언제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지금 원수들이 빼든 칼 앞에 당신의 목숨을 내대며 하신 말씀 아닙니까? 편안할 때야,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대가 나를 잡겠다며 빼든 칼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상대는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잡겠다고 서슬퍼런 칼을 빼들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종이 다치자 기어이 그 와중에도 그 귀를 다시 회복시켜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응징하겠다고 칼로 맞서면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내게 안겨주십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도 무력하게, 그렇게도 억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빌라도도 죽고 로마도 망했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정말 이기고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으면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보복 논리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역설의 진리를 꼭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